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 주일을 뺀 그 40일의 기간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들입니다.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을 죄의 수요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서 이 죄는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죄를 슬퍼할 때에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울부짖고 기도했던 것에 유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 무엇보다도 참회와 회개의 시간들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올 사순절에는 주제 시리즈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곱씹고 실천해야 될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의 또 우리 신앙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공생애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역시 회개였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외친 그 목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역시 회개입니다. 그뿐입니까? 종교개혁자들의 외침도 모두가 회개였습니다.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마틴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그 성당에 당시 종교 중세 교회의 부패 부조리를 대해서 95개 조의 반박문을 써붙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조, 제1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님이시고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는 회개하라고 이럴 때에 이것은 신자의 전 생애가 회개하는 것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 생애는 회개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가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이 회개에 대해서 소홀하게 대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한 세 가지로 성도가 회개가 무엇인지 한 세 가지 정도로 회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서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 바로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죄악된 길에서 돌아오라, 사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이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기초에서 보면은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에서 본래의 방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향 전환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돌아설 때는요, 그냥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정을 딱 떼고 그리고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가 단순히 후회와 아쉬움과 다른 거예요. 후회는, 아쉬움은 말 그대로 뒤늦게 뉘우치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좀 좋았을 걸, 지금 이렇게 후회하네. 회개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가고 있었던 그 길에서 아주 방향을 전환해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자어로 회개라고 하는 것, 뉘우치고 고친다라는 뜻입니다. 회개. 고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돌아선다는 의미예요. 고칠게, 여러분 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 한자의 모양새, 상형의 모양새를 보면서 고칠게는 뱀사와 두드릴 복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래서 고칠게라고 하는 글자는 뱀처럼 흉악한 그런 것은 몽둥이로 두드려서 내쫓는다 라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는 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뉘우치고 고친다라고 할 때에 그 고치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은 잘못 따라갔던 그 모든 것을 내가 몽둥이로 내쫓아서 내동기 치듯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그럴 때에 주님을 영접하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유대인에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유대인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라라고 합니다. 돌아오라고 마음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회개를 촉구한 것이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 사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회 때도 또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말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역사하니까 마음이 감동이 되고 갈등하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때 베드로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회개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와야 일이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구원과 매우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옛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것에서부터 돌아서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둘째로 회개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아주 멋들어지게 번역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 원어 성경에서는요 포이에마라고 썼어요.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가 시라고 하는 영어 단어 포엠, 그것의 어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쓰신 시적인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편의 시를 쓰셨는데 그 한 편의 시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한 편이 어떤 집사님이 되시고, 다른 한 편이 어떤 성도님이 되시고, 또 한 편이 다른 우리 학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은 이 예배당에 약 한 60편의 하나님의 시가, 하나님의 작품이 이곳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온 누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어땠습니까? 우리 조상 아담이 타락했고 그 후에 모든 인간은 죄를 안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되지 못했어요. 문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가 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작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적인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물론 회개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지만은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되었다고,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고, 인간 안에는 존재하는 본성의 부패로 말미에서 늘 다른 자리에 앉고 싶어 해요. 본래 자기 자리가 있는데도 다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작품으로 앉아 있어야 되는데 다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잘못된 자리를 주님께서 오셔서 바로 잡아 주셨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죄인은 다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면서도 다른 곳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원래 자리로 옮기려고 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신의 본문도 모르고 다른 곳에서 놀고 먹고 자며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작품의 자리로 끌고 와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십시다. 기독교가 가장 왕성하고 부흥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선교할 때입니까? 전도할 때입니까? 물론 그때도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지만은 가장 부흥할 때는 회개할 때였어요. 회개에 있는 곳에 변화가 있었고 회개가 있는 곳에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운동이 무슨 전도 운동, 무슨 선교 대회가 아니었어요.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길선주 장로님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후에 통성 기도가 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아이고 주님 하나님 하면서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고 그럴 때에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던 것이죠. 뜨거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작품으로 한 편의 시를 서임받기를 결단했던 것입니다. 요즘 설교에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세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성도님들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설교에서 죄를 설교하거나 회개의 필요성을 잘 언급하지 않아요. 축복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은혜를 받으세요, 긍정적인 내용의 설교가 대세입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는 인기가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하면서 교회에 왔으면은 나를 위로하고 좀 평안하게 해줘야지 뭐라고 또 회개를 그런 설교를 하십니까? 말씀을 거부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물에 탄 흐릿한 복음일 뿐입니다. 이런 힘없는 복음으로는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본래의 자리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는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지만은 매일 죄를 짓게 되면서 영적인 마음이 매우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심지어 찬양을 부르거나 들을 때도 이 단단한 마음으로 인해서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고 찬양에 은혜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믿음의 바탕인데 이 바탕이 단단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마음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밭을 갈도록 해야 합니다. 회개는 마음밭을 갈고 기경하는 작업입니다. 농부가 봄날에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밭을 갈아엎듯이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이 씨앗이 뿌려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회개입니다. 문제는 언제 마음밭을 기경하느냐? 마음밭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기경해야 합니다. 회개는 바로바로 그때그때 해야 합니다. 돈은 오래 놓아두면은 이자라도 생기지만은 죄는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은 이자가 없어요. 이자는커녕 우리의 심령만 단단해집니다. 바로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가장 드라마틱하게 회개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의 회개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알았습니다. 성령님이 떠나시면은 자신은 차디찬 돌과 같은 이 마음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목놓아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을 나에게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으니, 내 앞에 죄가 항상 있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신만이 알고 있는 죄입니다. 은밀한 죄입니다. 그때 내 앞에 놓아둔 그 죄를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내 죄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죄입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그것들을 내 앞에 쌓아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요즘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전 선조들의 신앙보다도 왜 메말라 있을까요? 눈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눈물은 인간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알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데에 이것을 흔히 오해하죠. 고생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더 심오하고 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원죄에 대한
종교적인 담론입니다. 이 말은 괴테가 한 말인데요. 여기서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고통이나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원죄와 관련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비극이고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인간의 한계와 숙명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흘려야 하는 눈물이 아닐까요? 인간의 원죄의 한계를 절감하는 절망의 눈물입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눈물은 좌절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린 사람,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울었고 예수님도 오셨습니다. 바울도 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울지 않아요. 좀처럼 울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앞에다 놓고도 울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범람해도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원하시는데 말입니다. 마음을 달라고 하는데도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빨리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고 합니다. 여러분, 열차를 한번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개는 열차를 타고 가다가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깨닫고는 즉시 거기서 내려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냥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차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 알면서도 그냥 탄식만 하면서 그 열차에 계속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할 때에,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우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작품의 자리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눈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성령의 도움으로 늘 기경해서 어떤 죄라도 곧바로 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와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단단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눈물로 내 요를 적시는 회개의 시간들로 채울 때에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기적처럼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가정에, 직장에, 자녀의 앞길 위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